네,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긴 기도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긴 기도 내용을 기록해 둔 요한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크게 세 대지로 나눈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보겠고요.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셨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기도하신다면은 나에게 무엇을 기도해 주실까? 그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유독 12명만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주셨습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예수님께로 이전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대리 통치자로서 그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어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게 그 아들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재물도 달란트도 나에게 주셨고 직분도 나에게 주셨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어떤 정직의 의식이 생겨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이걸 맡았으니까 이 생명 귀한 줄 알고 이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귀한 줄 알고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서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행히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3년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이가 몰라가지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내셨습니까? 아직도 모르겠느냐고 그렇게 혼내시면서 가르쳤는데 3년 마지막 죽음에 앞다섰을 때 그때에는 이제 제자들이 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아들 예수님께 보내주셨다는 것만 알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제 이들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저들이 혼자 남아있게 되는데 사실 이건 나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아버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들을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제자들을 주셨는데 고맙게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감사한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걸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동력자가 되었고, 때로는 또 두 명씩 짝지어서 내보내져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을 그들 스스로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6개조로 나누어가지고 동시에 펼치면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운동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 3년 동안 그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 이렇게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붙여주셨고 또 귀하게 동력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신 게 나에게 영광입니다. 그게 이런 제자들을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런 제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참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2가지, 그것도 많은 걸 기도 안 하고 딱 2가지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거든요. 그 2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제자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2가지.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단은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 하나님 제발 멸망시키지 말고 죽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 그 다음에 2번째, 보존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게 좀 색다른 기도 내용이죠.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해서 기도한 것 딱 2가지인데 이 제자들 좀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3년 만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떠나면은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이 12제자들이 보존되지 않으면은 다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의미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해야 되는 건데 그들도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들도 죽어버리면은 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누가 깨달아서 전할 것이며 이 부활과 성천에 대한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할 것이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누가 선포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12제자를 주님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것을 이해해 주는데 12절입니다. 첫 번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보존하면서 지켰어요. 멸망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제자들을 끝까지 그 주님께서 원하신 그 타임까지 멸망시키지 마시고 저들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존시켜 주시고 부르더라도 나중에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 멸망하지 않고 살렸는데 다만 한 사람, 멸망의 자식은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다른 구절을 보면은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왜 사탄이 들어갔겠습니까? 제정신 있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들어가서 작동을 못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악한 마음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충동질해서 예수님이 배봐 죽는다니까 따라가봐 무슨 소용이 있냐? 돈 은 30이나 받고 부자나 되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탄을 섬기게 되고 사탄의 뜻인 그 뜻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의 나라, 멸망의 나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멸망은 성경을 응하게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의 무리에 들어있지만은 결국에는 배신할 사람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뽑지 않으셨어요. 가라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라지가 된 그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되니 복이 되지 못하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라지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고 끝까지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의 인내하심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은 11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는 그 노력을 보게 돼요. 다음 장 18장인데요. 1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서야 18장이 8절 9절의 말씀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18장 8절 9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 왔어요. 예수가 누구냐 해서 내가 예수다 하고 했을 때 그 병정들 앞에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니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가도록 용납해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도 우리 도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하고 그렇게 따라온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두렵고 떨리지만은 가만 안 뒀으면 따라올 사람들이에요. 특히 베드로는 따라올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게 칼을 들고 그 병정에 귀까지 자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따라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따라오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보존시켜야 되는 게 더 큰 거예요. 비록 이들은 따라가지 못해서 나중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건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 그 몫이고 어쨌든 지금은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을 사람이 나면은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력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18장 8절 9절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을 이제야 좀 깨닫게 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배역망덕한 놈, 예수님 다 두고 도망친 놈들, 이런 놈들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그렇게 예수님이 가라 그래도 가지 말아야 되긴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관건적으로 가게끔 만들었던 이유는 일단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이 많았으면은 같이 따라 데리고 가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없으니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언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가져가실지 몰라요. 오늘 할래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보존되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는 보존된 이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가 살려달라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한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내가 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편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두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여기서 읽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보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제자를 보존을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보존을 위한 기도예요. 보존을 해달라는 기도 내용에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 14절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때인데 이 큰 미움과 박해 속에서는 어떻게 보존시켜달라고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하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도망치고 배신하고 유대기로 돌아가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으로 미움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려면은 요 14절 뒷부분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또한 어느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움받는 것만 생각하면은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세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 오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세상, 또 지금 그 전에 내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고 그 낙원이 이 땅에 다시금 천국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제자들이 보존될 수 있는 내적인 힘이다. 내 안에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기를, 그래서 이 미움으로부터 보존받기를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존되는 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실제 경험하신 첫 번째예요.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천국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한테 미움받지만 그 미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그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 죽음의 3번의 고비를 겪으면서도 그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을 참 잘 본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함께 고백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고통 속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몇 마디 하다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에 가시면은 23절 다음 화면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면은 이게 왜 이 말씀하셨는지 딱 설명해 있어요. 이제야 저도 깨닫게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시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을 때까지, 죽어서 낙원 들어갈 때까지죠.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앞에 있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은 보존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은 내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은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기쁨을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 보존되기 위한 첫 번째 강구는 이 세상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이기는 기쁨, 미움을 미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기쁨으로 대응해서 이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제자로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강구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같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있대 다만 어떻게 돼?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 두 번째, 미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미움과 박해와 어떤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시켜달라. 이게 두 번째 강구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미움은 사람이라면 악은 마귀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빠져버렸어요. 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빠져버려서 제자로 보존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악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는 길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하다는 흠이 없어야 돼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큼 구별된 그런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구별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구별하는 기준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함으로 거룩한 진리의 사람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알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선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악은 행하지 않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성경 일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경 일독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되어서 제가 다시 책을 하나 붙잡게 되었는데 예전에 참 은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김세윤 교수님의 책인데, 이게 작년 3월에 거의 10년 넘게 되었는데 작년 3월에 10년 된 책을 다시 완전히 전면 개정해서 다시 책을 냈어요. 20만 부, 이렇게 교수님이 쓴 책이 20만 부 팔리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평신도들까지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10년 만에 더 평이하게, 학생들이 아니라 평신도도 읽을 수 있으라고 더 평이하게 쉽게 그동안 또 깨닫고 배운 것들 다 포함시켜서 새로 개정판을 낸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그동안 몰랐다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얼른 사가지고 쿠팡에 속달로 주문해가지고 이번 주 읽었어요. 다 읽고 지금 두 번째 거의 다 읽고 있어요. 한 번 또 읽어, 3번 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평신도까지 읽기 쉽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더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더 어려워서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할까 하다가 이걸 생각했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읽어가려고 했는데 책이 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래요. 그렇지만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부분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악에 빠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김세윤 교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악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위로 자유, 정의 등을 외쳐대며 국민을 속여 권력을 잡고서는 국민을 억압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독재자들, 자기 편의 죄는 없애주고 반대편이나 약한 자들에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검사들과 판사들, 진리를 왜곡하는 기사들로 국민을 오도하여 정의와 화평을 파괴하는 기자들, 불량 상품으로 국민들의 피를 빨고 그들의 안녕을 해치는 악덕 기업가들, 이들이 가장 큰, 국가적으로 볼 때 악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위에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는 온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악을 끼치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내게 너도 이 세상 상식과 관행을 따라 거짓말도 좀 하고 네 권력도 좀 남용하고 네 상품을 과대 포장해서 이웃을 착취함으로써 너의 부를 크게 쌓아라. 그리해야 너와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충동을 합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으로 나의 내면의 양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것은 만문 물질 우상 숭배요 이웃 착취의 죄로서 사탄을 주로 섬기는 행위다. 진정으로 나의 나라에 들어온 나의 백성은 나를 믿고 나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네, 아닙니다 라고 따를 때 우리는 진리로 악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두 번째 우리가 제자로 보존되는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제자로 보존되는 기도 제목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불가능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분별력으로서 큰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은 이 또한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도록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지켜서 악에 빠지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되셨어요. 게다가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니다. 이보다 더 거룩한 헌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표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안내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예수님 외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12제자들은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놀랍습니다. 요한은 장사여서 순교까지 안 했지만은 나머지 11제자들은 유다 대신 다른 제자가 뽑혔지 않습니까? 다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감옥에 갇혀도 끝까지 기쁨으로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유혹이 있어서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더라도 곳곳에 가는 곳마다 마귀를 물려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붙잡혀서 순교까지 당하는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제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의 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저와 같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은 그 19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또 번역하면은 이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의 기쁨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본보기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 안에 진심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지혜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가 되게끔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출발선을 거룩함으로 출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해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룩함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 내가 너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었으니 이 거룩함에 감사하며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라고 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제자로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부터 거룩함을 얻은 이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거룩함이 이미 있으니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요약을 해봤어요. 보시면 제자로 보존되는 기도. 첫 번째, 이 세상 미움을 이기는 저 세상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분별의 역으로 채워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는 거룩함을 잃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함을 얻어서 성도라 부름받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신분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제자로 보존되는 세 가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그렇게 주여 저를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보존되는 이유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보존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나의 기도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이 제자로 보존되는 기도를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